샬롬. 하늘이 높고 맑은 이 계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음울했던 상황들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와 환희의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환상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께 마을에서 함께 유하여 달라 이렇게 그들이 강권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육체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육체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육체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엠마로 가는 2명의 제자들 역시 16절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거죠. 그 앞절인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는 예수님인 줄 그들이 몰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먹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바로 예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먹은 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가리키죠. 이들이 말씀, 곧 떡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에서 계속 모세와 선자의 글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었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먹고 있는가? 이 육체의 부활은 그저 듣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런 사건 이후에 11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진정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육체로 보여주시며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아직 예수님의 몸을 먹지 못한 이 11명은 역시나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요 41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엠마로 가는 2명의 제자들처럼 아직 예수님의 몸을 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알겠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만져보기도 하였고, 그런데 마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그때 그들은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혼자서 그것을 드시며 이들에게 4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역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긴 하였지만 함께 식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가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3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가마적인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먹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순간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그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완전히 감화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먹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십시오. 그분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몸을 영적으로 먹음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구원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